소리꾼 장사익 선생님의 목소리는 애절합니다. 그분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심금을 울린다는 표현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노래 중에서 찔레꽃이라는 노래는 제 마음속에 잔잔한 파도를 일게 만드는 향기로움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노래 중에 제가 자주 듣기에 담아두고 귀담아 들었던 노래 가운데 하나는 꽃구경이라는 노래입니다. 처음에는 곡이 좋아서, 장사익 선생님의 소리가 좋아서 곧잘 따라 부르던 노래였는데, 그 가사를 자꾸 생각해 보니까 저 같은 불효자에게는 마구마구 칼로 심장을 휘비어 오듯 통증으로 남는 것이어서 그 다음부터는 자주 듣기에서 제외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내용인즉 이런 거지요. 어머니 꽃구경 가요. 아들 등에 업히어 꽃구경 가요. 어머니는 좋아라 하며 아들 등에 업히고 꽃구경을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마을을 지나고 들길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서 마침내 숲에 이르렀더니 어머니가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에이구머니나. 흥분되어서 아들의 등에 업히어 꽃구경 가고자 했던 그 길이 자기네 인생의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꽃구경, 봄구경 하기 위하여 두 눈을 크게 뜨던 모습을 아예 포기해버리고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립니다. 그리고 손끝에 스쳐나가는 솔잎들을 하나씩 하나씩 따더니만 길가에 뿌리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았던 어머니를 안고 업고 있었던 아들이 묻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데요? 어머니는 이야기합니다. 네 혼자 내려오는 길이 어려울까봐, 네가 길을 잘못 찾을까봐 솔잎을 뿌리고 있다는 고려장을 빗대어 놓고 그 소리꾼이 우리 세대에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라는 일침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제가 그 노래를 좀 따라 부르려고 했는데 이 거룩한 시간에 따라 부를 수는 없겠고 마음만 전달합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송구스로 찢는 도전을 던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고려장으로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버리는 있을 수 없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과 더불어 오늘날도 유사한 현대판 고려장이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유형은 달라졌지만 유사한 고려장이 있는 것을 어느 한 에세이집을 읽어 내려가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23년, 24년 동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유사한 예화는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부터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 이 에세이에서 발견한 이 내용은 현대판 고려장, 소리꾼 장사익 선생님이 불렀던 꽃구경이라는 내용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만두가게를 운영하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한 할아버지 할머니를 바라보고 써내려간 에세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그마한 만두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만 되면 어김없이 그 만두가게를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유난히 맛있는 집도 아니었어요. 맛집으로 소문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수요일 날 오후 3시만 되면 정확하게 그 집에 오는 것이었어요. 대개는 할아버지가 먼저 와서 애틋한 눈빛으로 오는 할머니를 기다릴 때가 있었지만 날씨가 궂은 날이거나 조금 뒤숭숭한 날씨가 되어지면 언제나 할머니가 먼저 와서
구석에 자리를 준비해 놓고 초조하게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모습이 이 만두가게 부부의 눈에는 이상하게 비춰진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빛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저 두 분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관계일까 막 주고받는 거예요.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아닐까? 근데 좀 이상하기는 해. 왜 부부가 이렇게 올까? 그리고 애틋한 눈초리를 보니까 이건 부부의 눈, 그 시선을 넘어서는 것 같아. 저렇게 애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부부의 모습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혹시 첫사랑 아닐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열렬히 사랑했는데 주변의 반대에 부딪혀서 본의 아니게 헤어졌다? 그런데 몇십 년 지나고 난 이후에 우연히 만났는데 서로에게 가는 마음은 옛날 그대로인데 서로에게 가정이 있으니 어쩌겠노? 그래서 몰래 만나서 애틋한 사랑을 나누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소설을 써라 욱박지릅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부부 같지는 않은데 부부 같기도 하고, 부부라면 저렇게 애틋한 눈빛을 교환할 필요는 없을 텐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의구심만 증폭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할머니 어깨가 자꾸 들썩이는 게 눈물을 훔치는 것 같아요. 애틋한 눈으로 바라보는 할아버지는 하염없이 근심의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두 어르신을 보냈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오겠지. 그때는 한번 용기 내서 어떤 사연이 있으신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두 분이 오시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 다음 수요일에도 오시지 않았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만두가게의 부부는 이렇게 그의 에세이에다가 썼어요. 인간이 다 그런 것인지 시간이 갈수록 두 노인에 대한 생각이 묵은 사진첩의 낡은 사진처럼 빛발해 가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써내려가면서 이제 잊혀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난 어느 수요일날 정확히 3시에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이전보다 좀 마르고 초췌해 보였지만 영락없이 그분이 맞았습니다. 반가움 속에서 오래간만이에요 할아버지. 그동안 왜 못 오셨어요? 그러면서 대답을 듣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할머니도 곧 오시겠네요. 늘 그랬으니까 이제 곧 할머니도 오시겠네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모두와 하늘나라에 갔어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만두를 들고 있는 그 접시에 손에 그 떨림이 전달되어지는 그 순간에 할아버지가 딱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이 만두가게 주인 아저씨는 자기 손에서 그릇째 만두를 떨어뜨려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어서 말이죠. 두 분은 부부였답니다. 할아버지는 수원의 큰 아들 집에 살고 할머니는 목동의 작은 아들 집에 사셨답니다. 궁금해서 두 분이 싸우셨어요? 별거도 다 하시게? 그랬더니 대답이 우리 부부가 싸운 게 아니라 두 자부가, 두 며느리가 싸웠다는 거예요. 큰 며느리가 다 같은 며느리인데 나만 부모를 모실 수 없다라고 강경하게 나오는 바람에 공평하게 양쪽 집에서 할아버지 한 분, 할머니 한 분을 모시기로 했답니다. 할아버지는 수원에서, 할머니는 목동에서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견우와 직녀처럼 만두가게에서, 중간 지점인 만두가게에서 그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는 거죠.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제 나만 죽으면 돼. 우리는 또다시 천국에선 같이 살 수 있겠지 뭐. 할아버지는 중얼거리며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지만 할아버지 뺨에서 흐르는 눈물은 숨길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장사익 선생님은 고려장의 내용을 신랄하게 소리로 표현을 했던 반면 만두가게 아저씨는 현대판 고려장의 유형이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에세이에 써내려간 것을 보면서 어버이 주일에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고민하던 저는 사실은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 것이 제 스타일에 맞지 않잖아요. 저는 성경 강의하는 것도 시간이 없어서 정말 힘들어 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설교 시간을 때운다는 게 저의 설교관에는 맞지 않지만 그래도 어버이날만큼만은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제 스타일의 설교를 하지 않고 이렇게 도입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미물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교훈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부분적으로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저는 크로스 컬처럴 에듀케이션,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문화를 교류하는 가운데 크로스하면서 교육적인 효과를 이루어내자라는 교육 패러다임이 하나 있는데 그런 일환으로 연어의 이야기를 좀 하고 가물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연어와 가물치가 진짜 그런 삶의 철학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연어와 가물치를 연구했던 학자들의 눈에 비춰진 그들의 감성적 해석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던져준다 하는 것을 각색하여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연어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크로스 컬처럴 에듀케이션, 초문화 교육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연어는 깊은 물속에 사는 그런 물고기인데 알을 낳고 난 다음에는 한쪽을 지키며 자기를 뜨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갓 부화되어 나온 새끼들이 먹이를 찾을 줄 모르기 때문에 어미는 극심한 고통을 참아내면서 자기의 살을 새끼들이 쪼아 먹으며 성장하도록 그 자리에서 버틴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연어는 알을 낳으면 입을 쫙 벌리고 온몸을 막 떨면서 이런 것들은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크로스 컬처럴 에듀케이션의 일환으로 그 모습을 본 어떤 동물학자의 감성은 왜 저렇게 알을 낳고 난 다음에 몸서리치는 떨림을 동반하고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까?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부화되어 나온 새끼들이 어미의 살을 뜯어먹는 걸 보면서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죠. 새끼들이 그렇게 어미의 살을 먹으며 성장하지만 어미는 결국 뼈만 남은 채 서서히 세상을 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았던 동물학자는 연어를 가르쳐서 모성애의 물고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답니다. 모성애의 물고기. 가물치 이야기를 할게요. 이 물고기는 알을 낳은 후 바로 실명을 하게 되는데 그 후에는 먹이를 찾을 수가 없어서 배고픔을 참아내어야 한답니다. 이때 알에서 부화되어 나온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어미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어미의 입에 들어가 어미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며 어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고 합니다. 동물학자들이 본 내용이에요. 그렇게 새끼들의 희생에 의존하다가 어미가 눈을 뜰 때쯤 되어지면 남은 개체, 남은 새끼의 수는 10%도 채 되지 않는답니다.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죽어가는 모습에 새끼들이 입에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들어간 것이 90% 이상이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어린 새끼들은 기꺼이 어미의 희생에 대해서 자기도 희생하는 멋진 삶을 이루어간다라고 동물학자는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물치를 효자물고기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연어 같은 모성애는 받고 살았으면서도 가물치 같은 효심은 주지 못한 자식들이 아닌가, 저부터가 깊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살점 떼어주셨던 부모님 대비 과연
무엇을 드렸던가 하는 것입니다. 만두가게 주인 부부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수원에 사는 며느리, 목동에 사는 며느리와 대비되어지는 연어와 같은 자식 사랑과 가물치와 같은 효도하는 마음을 교차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서 크로스 컬처럴 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보고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세대들, 과연 우리는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어떤 존재로 서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거두절미하고 말씀합니다.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옳은 일을 하며 마땅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옳은 일 중에 옳은 일, 마땅한 일 중에 마땅한 일이 무엇인가? 에베소 6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녀들아, 같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 옳은 일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옳은 일이 있단다. 그 옳은 일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를 한번 심층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헬라어로서는 이 옳다라는 말을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가 해석되어지면 공정한, 거룩한, 의로운 이 뜻을 넘어서 신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이 말이 옳은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며 믿음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길 걸어가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해준 것이 있어야 사랑하고 존경하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든지 그것은 불문에 붙여두고, 네가 진정한 자녀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해준 것에 대한 평가를 하지 말고 우리는 그분의 위치 때문이라도 그분을 섬겨드리고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가는 것이 디카이오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한 가지 조항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을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 안에서의 순종이란 말을 두 가지 채널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 해석입니다. 이 소극적 의미로서 이 말씀은 이런 것이에요.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 죽여도 좋으니라. 그거는 순종 안 하는 게 낫겠죠. 교회 가지 마.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너는 예수쟁이가 되어서는 안 돼. 여러분, 그런 얘기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소극적인 의미에서 좀 다소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인 차원에서 적용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저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채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이 말씀의 해석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도리, 당연한 미션이다, 이것으로 해서 끝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부모님이 만약에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싫어해요.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싫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잘 들으십시오. 제가 어디에 방점을 찍는지.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예수 믿지 마십시오.
이게 옳다는 겁니다. 이게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해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들 보고 싶다고, 딸 보고 싶다고. 그런데 예수 믿는 꼴은 보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일요일 날 만나자. 그것도 정확하게 예배 시간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예수 믿기 위해서 만날 수 없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거부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나 귀하게 생각하니? 내가 너를 보고 싶어 하는 만큼 너도 나 보고 싶으니? 그러면 교회 가지 말고 나한테 와. 여러분, 이 마음을 읽으셔야 되는데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본질을 놓친단 말이죠. 제가 드리는 답은 이것입니다. 예수 믿지 마세요, 교회 가지 마세요 라고 표현했지만 진짜 설교자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 토요일 날 먼저 가서 더 큰 선물을 가지고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님에게 나도 보고 싶음과 당신을 존경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선행적으로 먼저 하실 수는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그 내용이 나와요. 너희들 정신 차려라. 우리 민족 고유의 풍습 가운데서도 땅신, 귀신들 무서워서 밭을 갈다가 식사가 나오면 고수래 하고 뿌립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못돼 처먹은 놈들이 부모님들에게 효도할 것은 아까워가지고 부모님께는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면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요. 다 핑계를 어디에다 두었느냐? 하나님께 두었어요. 믿음에 두었어요. 나는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머님께 갈 시간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잘 들으시라는 말씀의 의미, 예수 믿지 마세요, 교회 가지 마세요, 이 얘기는 진짜 예수 믿지 말라는 얘기, 교회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리워하는 자식의 보여짐을 예배 핑계대지 말고, 예수 핑계대지 말고 그분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 얼마든지 효성스러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 속에 포함시킨 것이 이 설교자의 진실된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번역서라는 것은 우리 개혁주의 교회뿐만 아니라 카톨릭이랑 같이 번역한 성경을 공동번역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공동번역서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쓰고 있어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자녀된 사람, 같이요, 시작.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교회 가지 마세요. 교회 오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의 진짜 마음은 자식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식이 보고 싶다는데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있으신가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요, 마땅한 일이요, 당연한 일이다. 주님의 음성 들으시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계속 이어갑니다.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그 길 걸어가면 복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와 같이요, 크게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0계명을 보면 전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 우상 만들지 마,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헤아려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전부 다 구계명이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단문 조항입니다. 거기는 어떤 조건도 붙여 있지 않아요. 이 계명을 보면 마치 조건이 붙여져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정한 조건절이 아니라는 사실은 지금 시간 관계상 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모바일로 다 보내드린 설교 전문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참고하십시오 하고 주보에도 올려놨고, 그 설명은 여러분들의 예배 매뉴얼에 다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십시오. 그거 설명하면 또 5분이 지나가서 설교가 흐려질 것 같아서요. 자, 그럼 무슨 내용이냐? 10계명 중에서 9계명은 전부 다가 그냥 명령입니다. 해 하라고. 그런데 한 계명만 조건을 다 붙여놨어요. 마땅한 일인데, 당연한 일인데, 너 그거 하면 내가 상품권 줄게. 너 이거 잘하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내 부모를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너에게 땅 줄게. 뭐 하기 위해서? 부모 잘 섬기기 위해서. 너에게 돈 줄게. 너에게 생명 줄게. 뭐 하기 위해서? 부모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역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잘 살고 싶지 않아요? 부자 되고 싶지 않나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십경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잘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다른 마음도 품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땅에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다. 부모님께 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길이고 땅에서 잘 되는 길이다. 그걸 주님께서 제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모에게 잘하라는 겁니다. 저도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못내 쉽지는 않습니다. 자꾸 울컥울컥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걸 지금 억지로 참으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럴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나무는 조용하기를 원한다. 수욕정의. 그런데 바람은 무풍지 그치지 않는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좀 공경하고 싶다. 자욕양이. 그런데 부모님은 기다리지 않더라. 친부대. 귀가 따갑게 들었던 고사성어 아닙니까? 근데 정말 그렇더라.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 사람이랑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냉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냉면을 안 사줘요. 냉면 좀 사주세요. 제가 냉면을 좋아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 때문입니다. 38 딸아지, 북한에서 그렇게 냉면을 좋아하셨던 부모님이 냉면만 보면 입을 다시는 거예요. 그땐 저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봐야 2달에 한 번 오장동 냉면 모시고 갔을까. 근데 제가 지금의 이 모습을 예측만 했다면 30년 전에 제 주머니와 지금의 제 주머니는 다르거든요. 지금의 이 모습이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다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아니 3일에 한 번씩 모시고 갔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보다 여유롭지는 않지만 카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긁으면 되지요. 성경 말씀 보니까 부모님 섬기기 위해서 빚지면 주님께서 땅도 주시고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부모님 섬기느라고 빚지는 거 영광 아니겠나? 지금은 확신이 와요. 내가 그때 그 믿음이 있었고 오늘의 이 모습을 내가 예견만 했다면 정말 자주 모시고 갔었을 텐데. 그러면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 그때 최선 다했다고. 그때 입장과 형편에서는 정말 최선 다했다. 최선 다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부분 산부 예배 드리시는 어른들은 저보다 다 연배가 높으시기 때문에 다 부모님들의 천국 가셨어요. 제 아래에 있는 아우들이요, 사랑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한 번 더 도전을 던져주는 충격 요법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만약에 저의 인생 선배이신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어버이들이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 예수 믿지 못해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주변의 어른들 말입니다. 그것도 좀 지나친 적용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러면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나는 어떤 모양새를 갖추겠는가? 복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말씀 아니던가요? 저는 오늘 정말 저의 취향에 맞지 않은 설교를 지금 하느라고 무던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해야 할 말씀인 듯 여겨져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주변에 또 다른 부모님이 있다는 것을 저는 지난 목요일 날 한 연극을 관람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몇 년 만에 아내와 함께 연극에 동참을 했습니다. 제가 월요일 새벽마다 CBMC라고 한국 기독인 실업인 협의회라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지회를 섬기고 있어요. 오래전에 한 5, 6년 동안 섬기다가 총회 부석이 서기하고 너무 바빠가지고 고사했더니 한 3년 후에 다시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CEO들이 거의 대부분 모이는데 그 가운데 극단을 경영하는 대표와 그리고 연극 배우가 있는 거예요. 어버이날 맞이했다고 목사님께 선물로 티켓 드린다고 해서 제가 2장을 받아왔습니다. 부모의 사랑 이야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김광석 가수가 부른 60대 노인의 이야기인가요? 제가 제목을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의 가사와 너무 똑같아요. 대학 합격하면 자식놈, 딸 시집 보내는 이야기 뭐 이런 거. 그 삼남매를 잘 키우는데 삼남매들은 티격태격 싸우고 아들이란 놈은 아버지 집 팔아가지고 자기 사업 자금 마련해달라고 막 발버둥을 치는 뭐 그런 스토리입니다. 뻔한 스토리. 그런데 왜 그렇게 그 내용을 보는데 눈물을 훔치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는지 정말 힘들었어요. 동침이라는 연극입니다. 14년 동안 계속해서 상을 휩쓸었던 그런 연극이었는데 특별히 어머니 역할을 한 배우가 돌아가신 제 장모님이랑 왜 이렇게 똑같은지, 이놈 내 딸한테 잘해주고 있냐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장모님을 닮아가지고 더 제가 감정이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 역할을 했던 김진태 원로 연극인이시죠. 연극을 마치고 마지막 나레이션을 하는데 그 내용이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목회 서신으로 보냈던 꿩 먹고 알 먹고의 유래입니다. 연극이 다 끝났어요. 커튼 콜,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연극인들이 나와서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인사하기 전에 이 김진태 어르신이 그 멋진 목소리로 쫙 나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꿩 먹고 알 먹고의 유래를 아십니까? 이러면서 말이죠. 내용이 이제 이런 겁니다. 산에 불이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산짐승, 날짐승들이 난리가 났던 거죠. 그런데 알을 품고 있던 꿩은 달랐답니다. 열기가 더해지자 연못가로 날아가서 자기 몸을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둥지의 알을 저체온의 자기의 몸으로 품는다는 것입니다. 산불은 열기가 더해져 가고 자기 새끼 살리겠노라고 자기 몸을 적시어서 냉기로 가득해진 몸으로 자기의 알을 품는 이 모습을 보았던 동물학자는 역시 또 크로스컬처럴 에듀케이션이겠죠.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인간은 자기 자식까지 버리고 사랑했던 남편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꿩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더라. 그래서 산불이 다 진화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올라가서 보니까 꿩이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이놈은 날아가지 않고 있었을까? 뒤집어 보면 여지없이 그 안에는 다 알이 있었다는 겁니다. 줍는 놈은 꿩 먹고 알 먹고이지만, 그래서 그 일거양득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겠지만, 그 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 새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 던진 것 아니었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면서 미물을 통해서도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 부모님의 헌신을 배웁니다라고, 300자 제한된 공간에다가 그거를 축약해서 쓰느라고 매주마다 제가 사실은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데, 그 300자 이내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저께도 긴 시간을 할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대표와 안수현이라는 저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배우에게 드리려고 우리 장현봉 권사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꽃다발을 2개 준비했어요. 그리고서는 먼저 대표한테 꽃다발을 줬습니다. 이제는 안수현이라는 배우에게 꽃다발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막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꽃다발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대표한테 줬던 꽃다발 다시 가가지고 이거 돌려주세요. 뺏사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줘서, 우리 집사람은 사진에 나와 있는 대로 김진태 선생님에게 전달해드리고, 저는 우리 장모님에게 드리는 심정으로 어머니 역할을 했던 배우에게 꽃다발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사진 찍자 하셔서 같이 사진 찍었어요. 김진태 선생님이 제 손을 딱 잡더니만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우리 부모님은 지금 내 옆에 없지만 주변에 내가 섬겨야 할 이 시대의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구나. 우리 이 공간에 있는 오늘 교회에서 준비한 자그마한 선물을 받으신 70대 이상 되신 여러분들은 저에게 부모님은 아니지만 형님 누님 뻘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섬겨야 할 이 시대의 부모님들이 적지 않이 있더라고요. 마음의 꽃다발을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넉넉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사진을 딱 보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더 배우 같아요. 멋있지 않아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남은 생에 더 잘 섬기며 살겠습니다. 만약에 엄마 아빠가 안 계신다면 하늘 아버지 잘 섬기겠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겠습니다. 조금 더 적용하자면 부모로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적 감동의 스토리를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내 노년을 아름답게 가꾸어 보리라 다짐하는 그 다짐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 익숙하지 않은 인문학적 접근으로서의 설교를 통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잔잔한 감동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불렀던 찬양, 그러나 오늘은 좀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가지면서 사철의 봄바람이 이어져 나가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가정이 오니 우리 집이 즐거운 동산입니다. 진짜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사니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저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올린 찬양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마다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 약속하신 주님의 은총 축복 나리워 주옵시사. 모든 인생의 길목에 주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 부여잡고 아름다움의 향기를 흩날리며 사랑하는 내 인생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전진하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